미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마치고 좀 바자회 준비를 위해서 나를 것이 있어서 또 이제 남자 성도들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조금 도와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좀 말씀도 짧고 기도도 조금 짧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인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곧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무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화살을 쏘는 것처럼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은 명문 캠브리지 대학, 영국 사람인데요, 명문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던 크리켓 선수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앞날이 탄탄대로처럼 보장되었던 그때에 중국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성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남는 것은, 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거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캠브리지 대학 크리켓 선수를 뒤로하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받는 신앙이 있고요, 받기만 하는 신앙이 있고 드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받는 신앙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드리는 신앙은 성숙과 완성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도 아름답고 마지막에도 빛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이 다할 때 후회 없이 영원히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됐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많은 시련 끝에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궁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전성기를 맞이할 때 무엇을 생각하곤 합니까? 과거에는 부모님도 생각하고,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은혜도 생각했다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자기만 위로하려고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평안할 때, 이제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집에 평안히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고, 또 자기가 행복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곳은 너무나도 초라한데,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사는구나. 내 집은 너무나 화려하구나.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건 생각해 볼 것도 없다. 여호와께서, 왕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그대로 하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나단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용사였죠. 골리앗을 쳐부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다윗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다윗의 후손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건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요청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지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축복 위에서 나의 인생이 탄탄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하나님께는 특별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걸 하나님이 받는 건데 무엇이 하나님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주기만 해서는 안 돼요. 주고 받아야 됩니다. 주고 받아야죠.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이 되시지만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 희나가 학교 앞에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가격을 들어보니까 두 송이를 살 수 없겠더라고요. 한 송이가 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을 듣고 너무 이렇게 비싼가? 이러면서 참 비싸죠. 어쨌든 한 송이를 들고 저희 부부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희나가 카네이션을 살 수 있는 돈은 결국 부모가 준 돈이죠. 부모가 준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부모로서는 흐뭇합니다. 두 송이가 아니라 한 송이여도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우리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흐뭇한 거죠. 뭐 그 카네이션 한 송이에 있어가지고 집이 뭐 조금은 환해지긴 했지만 뭐 대단히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주고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찬양이나 봉사나 헌금이나 성전 건축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왕들은 자신이 모시는 신의 신전을 만들면서 자신의 왕권을 가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름이 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이죠.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 이상적인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유대 왕들은 늘 다윗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어떤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도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쁨과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기뻐하시며 그 이름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우리 7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다윗은 이제 안정의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됐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옮겨야 됐고 법궤가 가는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또 사사시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뭔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채 늘 영적으로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는 안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법궤가 자리 잡게 되면 그곳에 너희들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정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직장이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나라와 국가가 안정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자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 12절에는 다윗이 죽고 나서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 남유다에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계승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안정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어떤 풍랑에도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왕위가 견고하게 된다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 언약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다윗 언약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남유다와 함께 다윗 왕조도 이 맥이 끊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 언약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민족적인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한 거죠.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은 결국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짓는 집에 하나님을 어떻게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성전 건축이 지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건축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성전이 실체화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성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지어봤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됩니다. 이 생의 집만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가치와 은혜의 귀중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